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15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바벨론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자. 바벨론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 본문의 내용에 이어지죠. 즉,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그러한 나라와 민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 종으로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을 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 등 바벨론의 왕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열애되어 있다? 예외다? 아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기 때문에 힘도 주고 권능도 주고 여러 가지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환경을 주었는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해서 자신들이 심판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쐈던 그 어리석음, 그 교만, 또 그러한 불의, 강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우상숭배 등등과 같은 것을 만약 바벨론과 바벨론의 왕들이, 즉 갈대아 사람들이 또 그와 같이 한다면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그러한 도구요 종이니까 봐줄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예외가 없다. 만약 그런 예외를 두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퉁 쳐버리면 되죠. 없는 거로 하지 뭐. 내 맘이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 그의 공의로운 통치자로서의 의를 행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 역사 속에 이 시대 바벨론도 마찬가지다. 바벨론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진노를 사는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의한 일을 행하고 진노를 산다면
거기에 대하여 심판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바벨론에 관한 갈대아 사람에 관한 바벨론이 곧 갈대아 족속들이 이룬 제국이니까요. 심판한다. 그런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벨론과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라고 바벨론을 표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바벨론의 통치 아래 바벨론의 소유로 준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죠. 땅이든지 나라든지 민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지 않았다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사람들이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마치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자기 것이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떤 일을 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주권자인 것처럼 하는 행위를 바벨론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져서 그와 같이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냐, 자기 소유,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쟁취한 거니까 내 것이냐 그렇게 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바벨론을 향한 이 호칭을 보면서 우리도 잘 나갈 때 착각할 수 있겠다.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거 그냥 내가 잘해서 아니면 기타 다른 이유로 내가 선택을 잘해서 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없다고 착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해버리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진리나 영적인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잘해서 된 것 같이 느껴지지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는 분별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기 쉽다. 교만하고 오만하면 그것이 예루살렘 사람이든지 유다 사람이든지 바벨론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과거에 이 땅에 산 사람이든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든지 다 이런 위험이 있다 하는 생각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지으신 주권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같은 이러한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다. 만약 빠진다면 우리도 바벨론을 향해 있는 이 심판의 내용처럼 오늘날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거기에 대한 징계, 심판의 손길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외 아닌가요? 예외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감당한 그 죄값, 피값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이러한 유의 삶에 대한 죄악된 삶에 대하여 예외 없이 하나님은 진노하고 거기에 보응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 더 깊이 묵상해 본다면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겸비의 삶인지
더 큰 은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며 사지 마십시다. 바벨론 같은 착각, 잘 나갈 때, 일이 잘 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꼭 주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 간직하고 믿음 안에 또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